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강아지를 되게 싫어하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저 강아지 좋아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람보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싫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아지 예쁘지요? 강아지를 왜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첫 번째 보면 어디 갔다 오면은 강아지라는 확 꼬리 흔들면 주인님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잖아요. 두 번째로 강아지는 절대로 배신 때려요 안 때려요? 배신 안 해요. 그다음에 강아지는 주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 배신 안 칩니다. 주인 잘 따릅니다. 저기 수련회 앞에 보면은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분이 강아지 큰 놈 3마리를 키워요. 처음에는 얼마나 치질되는지 그 옆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보니까 이놈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하면요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뭘 준안전해가지고 지네 집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아지하고 저하고 뭐가 쌓여있을까요? 신뢰가 쌓여있다. 신뢰가 있으니까 이젠 봐도 안 짖어요. 잘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맘도 하나님 앞에 못 믿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강아지는 그렇게 예뻐하고 강아지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만큼 강아지와 신뢰관계 형성되듯이 신뢰관계 안 된 분들이 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거꾸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할 그 하나님은 점차 불신앙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가짜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보면 예수님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꼭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 믿느냐? 꼭 물으세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분 아픈 거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 알면서 네가 나 믿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믿느냐? 꼭 물어요. 그러면 예, 주님 믿어요. 그러면 알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의 역사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신뢰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과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죠. 일본 사람과 우리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다 참 어려운 결단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왼수 같은 백부장 집에 간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님 고쳐주세요. 알았다. 내가 갈게. 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대로 내가 가라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자기 말 듣는다는. 그러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100%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예수님을 그만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인이 즉시 중풍병에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백부장이 백방으로 자기 하인을 치료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면 치료된다더라?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된다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과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있는 지식, 경험, 세상의 방법에서 예배당에 왔을 때는 그럴싸하네. 그런데
거기서 동굴에서 안 빠져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동굴에서 들어가서 예수님, 목사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설교 시간에 그럴싸하네. 근데 다시 들어갔죠. 그렇게 하다 또 예배당 나오셨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가족의 지식, 경험, 세상의 방법, 가치관보다도 예수님 더 좋으시다, 예수님의 나그네 매력이 있다 해야 동굴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옵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겁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도전입니다.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변화된다니까. 평생 예배당 다니는데요, 자기 가치관, 다시 예배당에 올 때면 조금 뻐꾸겠다가요, 문 열고 나와 다시 자기 동굴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동굴에 들어갔다 다시 예배당 왔을 땐 뻐꾸고 하시다가 다시 들어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지는 않나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앞에 백부장에 나갈 정도의 가치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하인이 고쳐질 것이다. 자기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지더라.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자리에 기관적 나으리라. 치료되니까 예수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동굴에서 안 나온 사람은 치료돼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개척 초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식물인가도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나으려니까 나았지, 그러고서 예배당 안 다니더라고. 자기 동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신뢰관계 형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주셔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함, 자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것 가지고는 깊은 영적인 기쁨, 자기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같이 급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 가치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말을 믿고 청정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 자손이, 우양의 소새끼가 내 떡반죽거리 내 손을 한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따라가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 신뢰가 깨지고 무너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중대 포기하니까 하나님 일하신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들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들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모든 일을 만들고 계신다.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어서 힘든데요? 아니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일하고 계시고, 따라해 보시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의 유익을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멘을 잘 안 나오시네. 여러분들이 지식이 앞서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세상의 방법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앞서고 여러분들 경험과 세상 것들이 앞선다면 그분이 말씀해 주셔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모든 여유에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또 함께 일하고 계신다. 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평생토록 예배당에 다니는데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 동굴에서 나와야지. 근데요 마음은 안 변해요. 목사님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강아지도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동굴 속에 나오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들은 말씀 때문에 그렇지 한 번도 동굴 속에 안 나오고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아픔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징구렁탕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징구렁탕에서 징구렁 끝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역점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그때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를 기억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계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이코스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구야 나 봐봐 나 변했잖아,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새롭게 됐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들이 신뢰를 줬다면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인 저를 믿는다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신뢰관계. 하나님도 내가 믿어주고 신뢰했을 때 역사를 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났을 때 여러분들 올 곳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네가 나가는 게 평강교회다 나도 한번 나가면 안 될까? 대환영이지요.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다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이코스들이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단계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원수라도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보면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보니까 제가 어떤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그 팀장이 제가 보는 앞에서 발령장 받고 가니까요, 저 새끼는 절대로 안 받는데, 와, 어떡합니까 이거? 절대로 뭐 저를 앞에 두고 저 새끼라고 막 모욕을 주고 있어요. 한바탕 붙을까? 붙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더 잘해줬어요. 신뢰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모든 거 다 그분이 담당해 주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부부 사이인데도 여러분들 예배당에서도 왜 딴 데 앉으세요? 신뢰가 무너졌나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들이 한눈에 반해서 안 반했어.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살자 짝짝꿍 해가지고 가정 이뤘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왜 딴방 써요? 왜 예배당에서도 각자 떨어져 예배 드려요? 신뢰가 무너졌나요?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신뢰 회복하십시오. 신뢰가 무너지면요, 저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 올린다. 아내도 다른 남자에 눈 돌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도라고 그래요. 뭐가 무너지니까? 신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내 남편을 신뢰하십시오.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간혹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오면은 학부모회, 밥 모임 그런 데 가더라고요. 밥 모임에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신뢰해서 네가 믿는 교회 나도 한번 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좋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 좋은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친구들 보면요, 그 대학교 시절에 MT를 갔는데 친구가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친구가 정말 신뢰관계 형성돼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 MT는 좋은 MT였어요. 좋은 관계 형성됐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만나서 축복받은 것이지요. 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캠프 갔다 온 애들이 오늘 갑자기 싸나워져서 그 캠프 잘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캠프 갔다 와서 아이들이 순해졌어요. 그 캠프 좋은 캠프. 그 좋은 관계, 인간관계 신뢰가 형성돼서 자기보다도 친구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관계라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 보면은 학부모나 또 그 부모 어떤 그 자녀 모임에서 서로 좋은 관계, 신뢰관계 형성돼서 저 부모는 참 남다르다, 믿을 만하다 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 모임은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만남이든 원치 않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나쁜 사람이 나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서로 예수님 때문에 좋은 관계로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예수님이 눈먼 봉사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다이제선 예수여, 우리 좀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 알아요, 봉사인 줄. 그리고 뭐 때문에 온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쳐줄 줄로 믿느냐? 아니, 왜 꼭 물으셔? 다 알면서도.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예수님,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 눈에 안수해주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와도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예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뢰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어느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아이들도 갈 데 없어서 부모 밑에서 겨우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또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인생 다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랬더니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서 예수님 앞에 한번 내 인생 맡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인생의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인생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렸습니다. 자녀를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의 가문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영혼과 가정과 모든 가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옆 사람과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말 한마디가 주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저 어둠의 자식들을 생명의 자식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렵냐 힘드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리라. 기적을 일으켜 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때 신뢰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2014년도에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죽겠어요. 제가 끝나게 생겨. 야, 우리 교회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막 무너지게 생겼고요. 제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교회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요 인천까지 막 쫓아갔습니다.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코칭을 우리 동계 간다고 그래서 인천까지 쫓아갔어요. 나도 좀 코칭 해달라고. 한 달에 250만 원씩이나 주고 코칭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만나면서 우리 교회 예배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 마인드도 많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틀을 많이 바꿨어요. 그때 느끼면서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일찍 만났다라면 나도 좀 덜 힘들고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졌어요. 그리고서 어려워하는 교회들 현재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식도 드립니다. 또 모든 거 무료로 제가 다 그냥 저는 거금을 주고서 코칭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무너졌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저도 그냥 인생 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징그럼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 많으십니까? 아픈 일 있으십니까? 힘들 일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겠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어려운 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죽을 일 것 같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교회는 무너지지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쑥대밭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래요. 분명히 우린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큰일.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완전 다 노예로 다 잡혀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저앉으면 미래 없어요. 희망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뢰해야 희망이 보입니다. 신뢰해야 여러분들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당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13, 14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단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밖에 단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들어도 꾸역꾸역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겨나가집니다. 승리의 개성아 부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프신 일이 있습니까? 직장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세요. 출근해서 일하세요. 미운 상사 그냥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직장 들어가니 지옥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상사가 미우니까. 그럼 꼭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상사를 내 삶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더 잘해줄 거예요. 꼭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땅은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꼭 나쁜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를 해코자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나서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뢰관계 형성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해코자 하고 나를 무너뜨려 온 사람, 그 상사를 더 불쌍히 여기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꾸 더 원수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0절,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저도 보면 목사님 참 제가 속상하고 괴로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좋던 믿음, 그 뜨거웠던 믿음, 그 기도 열심 헌신 충성했던 믿음들이요, 이상하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요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 충성이 무너진, 똑같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무너지더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목사 말을 안 믿고요 자꾸 기도가 무너지고 헌신 충성이 무너지는데 그 사람 말을 더 듣더라고. 참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더 충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죽고도 못 살아서 결혼했죠. 뭐야 나이 드신 이 의호 집사님하고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안 하네. 괜히 결혼했어요? 죽고도 못 살아서 결혼했지요. 아멘을 안 하네. 남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가대 빼놓고 죽고도 못 살아서 결혼했지요. 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 왜 그 여자 만나가지고 자꾸 신랑들 허물보고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잘못 만남이 있으면요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너고 못 살겠다.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만나서 신뢰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만남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잘 관계를 해서 좋은 만남으로 회복시켜주는 만남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 좋던 믿음 설교 들을 땐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오고 왜 술 친구들하고만 놀어? 좀 믿음의 사람하고 좀 노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멘하는데 술 친구 만나면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술 친구들이 여러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형성돼야지. 이 관계가 어느 분들 보면은 좋던 믿음 음악에다 펄펄 뛰고 있던 믿음들이 오늘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어. 예? 아이고 야 그렇게 하면 언제 산대냐. 야 장로님도 권사님도 천연이 왜 안 나와? 적당히 살아. 아니 그걸 또 왜 따라가. 왜 우리 왜 장로님 권사님들 저녁예배에 나오잖아. 새벽에도 나오잖아. 간호가 안 나와서 문제지만 하여간 그런 만남이 돼야지. 그런 만남이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가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불신앙의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 예수 믿었던 그 만남은 정말 최고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들 보면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딱 살아가는 사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도 그런 좋은 믿음 되는 거예요. 헌신 충성하는 믿음들이 와, 저 집사님 보니까 손해나도 유익이 없어도 막 주일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신뢰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난 죽었다 깨어나서 새벽기도 못한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 만나 꾸역꾸역 새벽기도 성도 되더라고요. 성가대는 알았죠? 새벽기도 성도 되더라고. 왜 그 사람 만나서 요즘 안 하냐? 그 사람 만나니까 안 하지. 아는 사람 만나니까. 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새벽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저녁 예배 회복되기 바라시고 헌신과 충성 회복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옵소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계시록 3장 11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기는 우리 평강교회 되십시다. 면류관이 빛나는 우리 평강교회 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 유익을 계산하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려움도 역전의 드라마가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뢰관계 회복돼서 역전의 드라마 써가지는 축복의 쭉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네. 내 삶을 내어사 하나님, 그 땅을 달려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계산하시고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나를, 돈을,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나의 유익을 계산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철저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간증의 드라마를 써가는 평강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례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결심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 역사의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